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앞부분은 굉장히 쉽습니다. 25절은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내일 다시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녀라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가 할 때 어제까지는 분내는 것과 말하는 말을 급하게 하고 또 듣기를 잘하는 듣는 데는 빠르고 말하는 것은 더디고 이런 말씀들을 들었어요.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행위의 문제입니다. 듣고 말하는 속 성품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행위의 진실성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제 성품을 너무 무시하지 마라 그랬어요. 성품의 변화가 신앙의 유무를 나타내는 절대적 변화가 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성품으로 통해서 죄로 잡고 나가던 사람은 죄를 끊었다는 것이 그 죄의 절대적인 이유가 되었던 성품이 바뀐 걸 말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행위는 다 부인하지 못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도요. 예수를 믿고 행위가 달라진 사람이고 예수를 믿고 또 믿고 계속하면서 행위가 더 달라지고 더 깨끗해지고 변화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위의 변화가 없는데 신앙이 있다. 또는 행위가 변화되는데 신앙의 유무 또는 성장과 후패함이 나한테는 그런 일이 발생한 적이 없다. 이거는 또 말이 안 되죠. 자, 행위의 문제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행위에 대해서도 이 야고보서가 지금 하는 말은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누군지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자기를 속이는 자다. 자, 이거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그렇죠. 굉장히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지나가면서 남의 하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귀로. 그거 다 행해야 됩니까? 그럴 의무가 있는 거 아니죠. 자, 도둑놈들이 도둑질 하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지나가다 들었어요. 들었으니까 나도 도둑질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듣는 것과 행위를 해야 되는 의무, 발생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들음입니다. 부모님한테서 말을 들으면 자식이니까 그 들음이 매우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죠. 선생님한테 제자가 말을 들었으면 이거는 굉장히 큰 관계가 있는 거죠. 군대에서 상관이 부하를 보고 딱 집어서 너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은 절대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군대 안에서 그죠? 그런 식으로 내가 들은 것이 뭘 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나를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고 나는 하나님을 닮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전의 죄를 버리게 할 수 있는 그 말씀이에요. 자, 이런 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말씀, 당연히 행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발생하는 그런 말이에요. 사람의 말 중에도 부모, 선생님, 상관의 말이 그런 것처럼 절대적인 책임과 의무가 발생한 그리고 결과도 우리에게 좋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뭘 해야 되죠?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이 행위의 최초의 변화는 뭐겠어요? 믿음을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들음의 첫 번째 결과거든요.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따르지 않고 벗어났던 사람, 돌아가 버렸던 사람들, 그 부자 청년 같은 사람들, 문둥병 고쳐있지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린 사람들, 바리새인들 갖고 예수님 말씀 분명히 똑같이 설교 들었는데 이를 바득바득 감싸 저걸 어떻게 죽여버리지 이러고 돌아간 사람들, 자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진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의 대표적인 예죠. 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없이 죽는 겁니다. 자, 그 사람들도 말하면 자기를 속였대요. 왜냐? 예수님을 분명히 얼굴을 보고 그 말을 들었어요. 자, 안 들었다면 속이는 것은 아니지만 들었는데 속으로 맞아. 그래, 네 말이 맞아. 여기까지 동의가 됐어요. 그런데 나는 싫어. 그러고 갔단 말이죠. 그래서 속이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 남한테 가서는 못 들은 척, 못 알아먹은 척. 아니면 속으로는 그래 네 말이 맞았는데 밖에 갖고는 저 말이 틀렸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게 말이죠. 속이는 거죠. 속였다는 말은 뭐예요? 반대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기를 속였으니까 일반적인 속임만 다르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속인 거는 모르고 넘어가는 건데 자기를 속인 게 그래서 더 나빠요. 알면서 모르는 척. 들었으면서 못 듣는 척. 그래서 못 들은 사람처럼 행하고 모르는 사람처럼 행해버리니까 이게 진짜로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위선이라 그러죠. 자, 위선은요. 모르면서 아는 척, 아우 나도 그거 아는데 이렇게 이것만 위선인가요? 안 했으면서도 아우 나도 했는데 나도 같이 먹읍시다. 이게 위선인가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반대방위도 위선이에요. 거짓 위. 예. 알면서도 모르는 척.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인기를 끌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예수님과 멀리 있는 사람들이 가갖고는 그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이 되는 거죠. 아 나도 예수 저 사람 안 되겠더라고 막 그런다고요. 속으로는 굉장히 지금 찔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속이는 이 행위는 우리가 일반 세상에서도 굉장히 악한 행위라고 여기는 행위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듣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런 행위를 해버렸어요. 이건 얼마나 큰 악인가 한번 보세요. 비유를 들어줍니다. 이 쉬운 걸 하나님은 이 쉬운 것도 비유로 더 쉽게 가르쳐줍니다. 자, 누가 거울을 봤어요? 거울 보면 뭐가 보입니까? 내 얼굴 보이죠? 요게 비유의 다가 아니에요. 거울을 봤다는 게 비유의 다가 아니고 그 다음 행위가 문제인 거 보세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안 했더라. 이게 문제죠. 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울을 봤다는 게 잘못이 아니고 봤는데 얼굴에 흠과 티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씻든지. 예. 또 얼굴이 괜찮으면 아 오늘은 잘 닦아졌구나. 이러고 가든지 해야 되는데 자 거울을 본 게 문제가 아니고 말씀을 들은 게 문제가 아니고 안 하고 거짓말하는 게 문제인 것처럼 거울을 봤는데 얼굴에 분명히 때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거울 안 본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얘 뭐 묻었어? 나 몰랐네. 이러고 당기는 거예요. 자 22절 23절이잖아요. 23절 4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거울 보는 사람과 같냐? 이것이 다냐? 그게 아니고요. 24절까지가 하나의 완성된 문장이에요.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기까지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비춰봤어요. 내 얼굴 거울 보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였어요. 거울 보는 것이 행하지 아니한 거냐? 아니, 거울을 보고 봤으면 제 얼굴에 대해서 상태를 봤으면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거울 안 본 사람처럼 행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23절, 24절이 하나로 묶어진 말입니다. 근데 분리를 해놓으니까 꼭 다른 소리 같아서 거울 보는 것 자체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으로 그냥 23절까지만 그리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고 24절 보세요. 23절 4절이 한 묶음입니다. 거울을 보고 아무것도 안 본 것처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꼭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세상에 이런 이상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어딨냐. 그렇죠? 굉장히 쉬운 이야기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야? 그러니까 25절 보세요. 너희는 어떻게 하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매우 지당한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법을 들었으면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 복이 여러 가지가 있죠. 부모 섬겨라. 땅에서 잘 되라. 잘 될 것이다. 네가 장수할 거다 그랬어요. 아이고 지가 부족해. 그럼 나에게 구해. 부족하다 소리 하지 말고 구해. 그럼 내가 지혜를 주리라 그랬어요. 맞지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 사랑했어. 나도 네 자자손손 사랑하리라 그랬어. 얼마나 복이 됩니까? 그런데 이 말씀들을 들여다보는 했는데 잊어버린대요.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은 복이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25절은 내일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 있으니까 율법 자체가 자유롭게 한다는 거냐? 아니면 복음을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고 부른 거냐? 율법 자체도 자유롭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를 얽매는 게 아닙니다. 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율법적 기능이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마라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둘 다 맞습니다만은 하여튼 요약하면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행하는 자 그랬으니까 말씀입니다. 종합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봤다면 잊어버리지 말고 거울 보고 잊어버린 자 같은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어쩌고요? 행하라. 그러면 거기다 복까지 받는다 그랬어요. 처음의 말씀이죠. 잘 봐보세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는 거다. 예를 들어보면 거울을 봤다면 얼굴을 확인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다. 근데 거울을 보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거울 본 거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있다. 자, 그래서 정리하노니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봤다면 행해라. 잊어버리지 말고. 그렇게 행하면 이제 나 한 걸음 더 나가죠. 복을 받으리라. 반대로 안 행하면 보고 잊어버리고 안 행했다. 보고 자기를 속이고 안 해버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벌을 받는 거죠. 자, 이 원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바뀐 적이 있습니까? 없죠. 굉장히 쉬운 이야기고 당연한 말씀이고 그런데도 쉽고 당연한 것을 성경은 지금 몇 번을 반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쉽고 당연한 것을 우리는 모르거나 알고도 부정하는 말 그대로 자기를 속이는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리가 어떤 새로운 주제의 말씀을 듣더라도 그 모든 주제들마다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해도 이게 해당되고 구제하라 해도 해당되고 전도하라 해도 해당되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해도 해당되고 맞지요? 예, 모든 말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증거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걸 행해라 그 말이에요. 자, 이제 말씀의 뜻 자체는 어렵지 않게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렵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어려운 예를 들 필요가 없이 쉬운 예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까 성경에서도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에게. 잘못 말하면 또 성도 중에 누구를 꼬집어서 말하는 것처럼 오해하실까 봐 일부는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이제
지금 예를 들려고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아무리 누구에 대하여 얘기가 아니고 누구를 꼬집어서 얘기를 안 해도 반드시 해당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고 각양각색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얘기를 했지만 그 중에 해당되는 사람은 몇 명은 항상 나오게 돼 있어요. 매 설교마다 나올 수밖에 없죠. 보세요. 우리가 성경 본문이 오늘 결혼에 관한 본문이었어요. 우리 중에 누구 꼭 결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지만 결혼이라는 주제니까 결혼에 대한 얘기하다 보면 우리 중에 반은 결혼한 사람인데 뭐. 그죠? 내가 그 사람들만 들으라고 준비한 설교인가요? 그건 아니죠. 네. 성경이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옛날에 도둑놈이었습니다. 이런 소리 안 해요. 안 하지만 본인만 아는 과거에 도둑질해본 전력이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이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이 도둑질하지 마라 그러니까 나는 도둑질에 대해 설교한 거예요. 나만 하더라도 내가 올 때 도둑질 해봤거든요. 그러면 내가 내들으라고 설교한 거냐? 아니,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설교한 거예요. 다 해당이 돼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이 사람들하고 하신 말씀인데 사람하고 해당되는 일이 없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도 보세요.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여기에 이 말씀에 상관없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100% 다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안 해본 적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중에 내가 꼭 누구 한 사람 찍어서 얘기할까요?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근데 꼭 그런 경우 있어요. 어제는 저 사람이 해당되는 것이 좀 많은 말씀이었고 오늘은 나에게 좀 들리는 말씀이 많고 내일은 또 다른 주제는 또 저 사람한테도 해당되는 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꼭 자기한테 많이 들릴 때 어떻게 생각해요? 나들으라고 한가 보다. 나 찍으려고 하는가 보다. 꼭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요. 그럼 어제는 저 사람이 그런 생각하고 내일은 또 이 사람이 그런 생각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한 10주 지나면 온 교인들이 똑같은 소리 하겠죠. 목사가 나 찍으려고 설교했어. 전부 다 그러겠죠. 웃기죠. 겁나게 유치하죠. 그래요. 어린애도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런데 어린애들은 실제로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어른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어떤 본문을 어떤 설교라도 반드시 다른 사람보다 더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사람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 사람들 꼭 피해서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그리고 누가 뭘 했는지 다 알지도 못해요.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교할 책임이 있으니까 하는 거고 그 중에 어떤 거는 내 자신이 찔리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알지 못하지만 본인이 찔렸으면 은혜지 뭐. 그렇지 않아요? 나를 찌른 게 아니고 나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남보다 나에게 훨씬 더. 자, 우리 애들이 학원에서 수업만 받아도 있잖아요. 내가 꼭 부정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학원 선생님이 오늘 딱 그걸 가르쳐 줬다고요. 나 모른다고 애들 앞에 창피주라는 게 아니고 선생님 오늘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가르쳐야 되겠는데 딱 가르쳤는데 딱 그 부분이 내가 잘 모르는데 창피해서 말을 못했던 부분이야. 속으로 좋죠. 저거 내가 몰랐던 건데 얼마나 좋아요. 그 선생님이 내 책망하고 부끄럽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자,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정말 필요해서 딱 집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도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많은 사람 보는 데서 찾아온 그 부자 청년도 딱 그 사람만 보고 얘기를 했어요. 딱 그 사람만 보고.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제가 성경이 없는 내용이거나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형식이거나 그러면 뭐라고 하세요? 그렇지 않고 나에게 해당된다 해서 그거는 절대 문제 삼을 게 안 됩니다. 그건 본인의 문제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자기 얼굴 보고도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이게 앞에 있는 말씀과 관계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나니 그 진리의 말씀이 지금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하지 않은 사람은 과연 내가 말씀으로 나아졌는가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하여 스스로 고백하는 경우가 언제냐면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가 초신자 때는 아는 것이 없어서
기도 인도를 맡겨보면 요 한 가지만 예를 듭니다. 기도 인도를 맡겨보면 뭔 말을 해야 될지는 몰라요. 들은 게 적어서, 배운 게 적고 믿은 게 적어서. 자, 그런데요. 신앙생활 많이 하면 선배들로부터 들은 말도 있어서 기도말이 이제는 많아집니다. 또 본인이 그동안에 기도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기도말이 풍성해집니다. 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이제 그 말 안에 딱 말의 느낌이 다르죠.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종이에 써가지고 그냥 읊어대는 거하고 이제 감사의 마음, 죄송한 부끄러운 마음, 또 사모하는 마음, 이 이제 마음들이 들어가는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요. 이렇게 말이 달려져야 돼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들었는지가 기도로도 표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기도 소리 들어보니까 신앙이 많이 자랐다.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을 한번 또 볼까요? 바로 행위로 가지 않고 제가 기도부터 얘기했습니다. 왜요? 재직 정도 되면 누구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지만 동시에 그 기도를 통하여 나에게 어떤 신앙이 있는지가 표현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기도를 했잖아요. 그죠? 잘 보세요. 설교를 듣고 아무것도 안 한 거하고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어떻게 우리가 구별하냐. 이걸 찾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왜? 개인 생활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걸 찾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 듣고 신앙생활하고 신앙이 자랐다고 하는데 그때쯤 되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다 드린단 말이에요. 기도의 기회를. 그러면 이제 본인의 입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말이 내가 이런 신앙을 갖고 있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것을 원합니다라는 게 공적으로 밝혀지는 시간이라고요. 맞죠? 자, 그러면 이거예요, 이제. 말 들었고 내 입으로도 말을 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조건이 갖춰졌으면 본인 입으로까지 말했으니까 행위를 보면 되겠죠.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자기를 속이느냐 안 속이느냐가 설교 듣고 행하느냐, 설교 듣고 기도까지 했는데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 그렇게 보면 이 사람의 행위가 자기를 속이는 걸로 끝나는지 잘하고 있는데 아직 좀 미숙한 건지 확인이 된다는 거죠. 왜? 자기 입으로 기도를 했으니까.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 이야기부터 하나 해볼까요? 어릴 때 성경을 제 나름대로 봤는데 중학교 3학년쯤 될 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통독을 안 해본 거예요. 중간중간 막 보기는 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통독을 안 해봐가지고 그때부터 해야겠다 생각하고 중3 말부터 통독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수시로 교회 가서 기도를 했지만 고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오히려 3학년 때 말이죠. 매일 하루에 한 번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과 거의 약속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본 교회가 멀 때는 남의 교회에 지나면서 벽이라도 손을 짚고 또 도둑놈을 오해받을까 봐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갈 수 있는 교회는 그 교회 수협에 나가서 기도하고 자, 지금까지 지켜와요. 하루에 한 번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하고 성경을 아침 저녁 밤 자기 전에 이렇게 해서 3번 읽는 거 하고 성경에 보니까 부지런히 읽으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걸 해오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됐죠. 30년 어떤 거는 뭐 하여튼 20몇 년 이렇게 이제 됐지 않습니까? 최근의 이야기를 하나 해보면 우리 17년 때 강원도로 수련회 갔어요. 강원도 수련회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성경 암송을 한번 하면 좋겠다 그랬어요. 저 역시도 청년부 가르칠 때 우리 성경 암송 뭐 가끔 한 번씩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수련회 장소를 제공한 교회 목사님이 교인들이 같이 성경 암송을 하면 은혜가 되고 좋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제가 그 자리에서 뭐라냐면 예 그랬어요. 자, 그리고 돌아와서 지금까지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근데 내가 모범을 보인다 해가지고 처음에 저도 여러분보다 많이 몇 절이라도 더 많이 암송하다가 아예 한 장을 외워버렸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모범을 보이면서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자 했고 지금까지 하고 있죠. 근데 자발적으로 하는 분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안 계신 것 같아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19년도에 추석쯤 우리 여성교회에서 헌신예배 했어요. 그때 제2여성교회 헌신예배. 강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가정예배 사역자, 가정예배 가르치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얼마나 잘 가르쳤냐면 가정예배 배우겠다고 그 목사님을 불렀고 그 목사님 와서 가정예배를 가르치고 갔어요. 뭐 어떻게까지 가르쳤어요? 어떤 가정은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매일 예배 드리려면 시간 또는 그 매일 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다. 뭐 어떻게 하냐. 밥 먹는 시간에도 잠깐 쪼개가지고 가족이 별도로 암송을 한다든지 뭐 기도를 한다든지 또는 모여서 이렇게 한다. 어떤 집에 아침 일찍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시작한다.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주고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가르쳐줬어요. 하시는 가정이 있어요? 지금까지 매일 하고 계세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하던 가정이 하는 것은 잘하시는 거예요. 일단 순종하는 거예요. 저희 가정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우리가 그랬단 말이죠. 제가 바로 그날부터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아침 8시 10분. 근데 아이들 학교 가려고 3시 챙기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밤으로 옮겨가지고 매일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수요일, 금요일, 주일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안 그래도 애들이 일찍 와서 하니까 굉장히 교회 있는 시간이 깁니다. 예배 시간이 길죠. 그래서 수, 금, 주일 빼고 월, 화, 목, 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빼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순종하죠. 그럼 봐보세요. 보통 우리가 어떤 관념을 갖고 있냐면 목사들은 지그들은 안 하고 성도들만 하라고 그런다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배움의 자리에 있을 때 와서 누가 말해주면 하면 합니다. 얼마 전에 리움 선교사님 왔죠. 뭐라 그랬어요? 그건 부탁이었어요. 북녘의 성도들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금식기도 해달라고. 그 설교 듣고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해야 됩니다. 같이 하시자고 힘을 보태거나 저를 독려해 주는 아무도 없어요.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합시다라고. 물론 제 할 일도 있지만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성도들도 좀 같이 으쌰으쌰 좋은데 그러니까는 제가 좀 하면서도 뭐랄까요? 마음이 그렇게 조금 이렇게 평안하거나 저기 좀 든든함이 좀 덜하죠. 왜요? 성도들은 하자 말까? 그냥 와서 말하니까 하고 넘어간 거지. 그걸 꼭 해야 됩니까? 꼭 이런 사람이 있을까 봐. 그럼 흐지부지 끝나버릴까 봐. 자 보세요. 저 자신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마음이 말씀을 들으면 한다고 했으면 한다가 기본인 겁니다. 기본이라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여러분, 나도 예수 믿고 듣고 말로 설교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예수 믿고 듣고 본인 입으로 기도를 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성도들 앞에서 기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계산해 보면. 자, 그럴 경우에 나 자신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성도님들 하는 기도 중에 역시 많이 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는 기도예요.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잘 행하는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옵시고 나와서 전도하게 하옵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옵시고 뭐 등등 기도합니다. 근데 보통 이 3가지는 거의 안 빠질 거예요. 맞지요? 근데 왜 기도 시간 안 나오실까요? 전도하게 하옵시고 왜 우리 가까운 형제자매들한테 뭐 매일 막 2시간씩 붙들고 하라는 건 아니지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한마디로부터 2마디, 10마디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왜 안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행하게 하옵소서 했는데 왜 설교를 잘 안 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기도해놓고 또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했어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청년들도 거의 10년 가까이 가르쳤는데 청년들이니까 어른들보다는 말해야 좀 편하죠. 근데 그 친구들이 제자 훈련을 받고 막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아요. 그때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배운 거 어디서 실천할래? 그러면 막 밖에 막 어디 봉사를 하러 다니겠대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교회에서부터 해, 교회에서부터. 성경도 믿음의 형제들에게 먼저 할지라고 그랬는데 네 행위가 네 배웠다는 게 교회에서 안 나타나면 어디 가서 뭘 하겠다는 거냐.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어른을 공개한다고? 니한테 가르친 나한테 너 어떻게 하는가 봐봐. 훈련 받을 때는 목사님 이러다가 아니면 쌩 해버리는 애들 있죠. 애들이 얼마나 웃긴 애들인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애들이 도장을 다니냐. 태권도 도장, 무슨 뭐 유도 도장, 막 운동 다니잖아요. 그러면 체육관 안에서는 인사해. 근데 밖에 나가면 모른 척하고 다녀버리는. 얼마나 웃기는 일들이 있는지 몰라요. 자,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 배웠으니까 교회에서 얼마나 실천의 장이 좋아요. 예? 빗자루질할 것도 많지. 의자 정리하고 쓰레기 정리할 것도 있죠. 어른들도 계시니까 인사도 여기서 해볼 수 있지. 나보다 어린애들 있으니까 돌볼 수도 있죠. 가끔 장애인들이 있으면 부축도 해줄 수도 있죠. 나보다 가난한 사람 있으면 내가 밥 한 끼도 살 수 있죠. 얼마나 기회가 많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안 하고 받기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지 이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웃긴가 보세요. 이런 류의 사람이 있냐 없냐? 있어요. 많아요. 자, 또 한 개 생각해 볼까요? 교회를 떠난 분들이 계세요. 떠나는 사유가 사실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많은 분이 왜 떠났냐고 물어보면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고 앞에 나서 기도할 때 그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요,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로 제가 28살부터 이렇게 가르쳤어요. 28살 때 첫 사역을 시작했는데 28살 전도사 사역 첫 해부터 이렇게 가르쳤어요. 가끔 어른 성도님들이 제가 그때 청년부 전도사였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몇 분이 신앙적인 말씀을 하세요. 그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28살 때 집사님, 나간 사람이 다 잘하고 나갔습니까? 선빵 때리고 나가면 그 사람이 의인이고 남은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까? 보통 발언의 기회가 나간 사람들에게 많아요. 강력한 발언이에요. 내가 왜 나간 줄 알아? 하면서 나간 것이 막 의예요. 누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내가 상처받고 나왔어. 다 상처받았대요. 엊그저께도 들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엊그저께도 들었어요. 상처받대요. 근데 뭔 상처인지 내막은 잘 얘기 안 해요. 왜요? 들어보면 그 상처 아니에요. 지가 잘못한 거지.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근데 나간 사람은 꼭 하는 말이 목사한테 상처받았고 누구 장로한테 상처받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막을 보면 상처받기는 서로 치고받았구만. 근데 지가 성질이 못되고 지가 신앙이 약하니까 말 그대로 선빵 때리고 나간 거예요. 선수 친 거라고요. 내가 상처받았다 이러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남은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방어를 해야 돼요. 방어를. 변명을 해야 된다고요. 저쪽에서 먼저 공격을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 나간 분들을 돌이키려고 가보죠. 집사님 그래서 다시 돌아와야지 막 그래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 교회 좋잖아요. 이제 막 더 하는 거예요. 왜? 네가 아쉬우니까 나 교회라고 찾아왔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더 기세등등 뭐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한다고요. 간혹 그 말이 맞는 수도 있죠. 우리가 몰랐던 일이 드러나기도 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되게 이런 케이스에 균형감을 잃고 들을 때가 많다고요. 나간 사람 우선. 세상에 소위 뭐 소수자 우선 그런 것처럼 나간 사람 우선. 물론 나간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쓰는 것까지는 이해되지만 이제 그 말을 듣고 와서 어떻게 해요? 남아있는 교인들 내지는 교회 지도자들한테 뭐라 그래요?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네가 이래갖고 나갔다 안 그러냐? 네가 이래서 나갔다 안 그러냐? 이러면서. 그리고 뭐라 그래요? 사랑해야지 그런다고요. 자, 이런 케이스가 많은 게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본 거예요.
사랑해야지. 근데 교인이 나갔다 하니까 참 딱히 이 상황에서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 말을 안 하지만 객관적 사실을 보자고. 사랑 안 해서 나갔나요? 실제로 사랑을 안 해서 나간 경우가 많다고 보세요. 자, 봐보세요, 여러분. 네가 사랑 안 해서 나갔다 했는데 그 요거도 먹은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교회에서 쓸고 닦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간 사람은 교회 청소 한번 안 한 사람. 남아있는 사람은 지금도 형제들이 고생한 다음에 밥도 사주고 간식도 주고 필요한 경우에는 장학금도 주고 이런 사람이에요. 사랑 없습니까? 나간 사람은 한 번도 그런 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간 사람, 교회를 요구한 사람은 예배 끝나고 성도들한테 인사 한 번 안 한 사람이에요. 남아있는 사람은 부지런히 서로 간에 보듬고 잘 지냈냐고 인사도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원함이 관철되지 않아서 나갔어요. 그럼 양심적으로 말해야죠. 내가 뭘 원했는데 내가 그거 좀 안 돼서 기분 나빠서 갔다 이렇게 말해야죠. 근데 밑도 끝도 없이 교회가 사랑이 없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예? 근데 그분이나 이분이나 똑같이 앞에서 기도하면 뭐래요?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다고요. 이 남아있는 성도들이 실천할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주어졌고 사람이 대상이 얼마나 많은데 먼저 손 한 번 내민 적도 없으면서. 그리고 성경을 보세요. 왜 나간지 아십니까? 서로 간에 싸우고 다투어 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을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싶지 않아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양심적으로 말해야죠. 뭐라고요? 나는 목사 설교가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되죠. 그건 어떻게 해요? 네 잘못이나 나 잘못이라고 말하잖아요. 안 맞으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경우 있죠. 목사 설교가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틀렸어요. 그러면 나가야죠. 아니면 안 틀렸는데 예수님이나 사도들처럼 바르게 했는데 본인이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나갈 수밖에 없죠. 왜? 본인이 안 믿어지고 못 믿겠으니까 못 듣겠으니까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 설교를 바꿀까요?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도 그거를 또 말하는 사람 있지만 감추고 또 말해요. 교회가 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또 이런다고. 뭔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양심대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게 다 어떻게 보면요. 보세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의미에서 정상적인 거예요. 봐보세요. 교회 100명이 등록하면 그 100명이 전부 다 천국 가는 것이 성경에서도 우리가 보는 일입니까? 볼 수 없는 일입니다. 100명이 등록해서 100명이 다 죽을 때까지 한 교인으로 있다가 천국 가냐? 사실 나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성경에 말이잖아요. 가라지가 많고 위선자도 많고 잠시 기쁨으로 받다가 세상 좋아서 세상으로 가본 사람도 있어요. 바울 서신에도요. 데마라는 제자가 나옵니다. 편지를 쓸 때 나와 누구와 데마가 함께 문안하니라. 여기에 이름을 올린 자가 데마예요. 바울 눈 보기에도 제자로 보였어요. 근데 얘가 얼마나 잘 속였냐. 나중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데마는 세상에 좋아서 가버렸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바울이 잘못 가르쳤네요. 바울이 데마만 안 사랑했는 모양이죠. 데마만 유독 찍어내려고 그냥 막 욕하고 그랬는 모양이죠. 아니에요. 걔는 지가 더 이상 가짜 노릇 못하고 본색을 들어 간 거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만 찍어냈습니까? 가룟 유다만 안 사랑했습니까? 아니죠. 유다는 성찬식 마지막 6월절 만찬에 유일하게 예수님이 떡까지 찍어준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소위 불평불만 많은 사람은 달래려고 참 더 우리가 막 잘해주려고 막 그러잖아요. 약하면서 악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 거 다 받아먹고도 나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입이 이만큼 나와서 갔어요. 예수님이 제자 하나 건사를 못해가지고 그 12명, 이거 한 1200명도 아니고 더는 12명 그거 하나 못해가지고 그 한 사람이 자기를 팔아먹기까지 만들어. 그럼 예수님 욕하실 겁니까? 아니죠. 자, 우리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얘기하는데 우리 스스로 보세요. 기도 자리에 와가지고 하나님 예배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또 사랑하고 뭐 서로 돌보는 지체들이 되겠습니다. 막 그렇게 한다고요. 다 그렇게 기도해요. 다. 대부분 여기 안 빠져요. 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기도니까 그렇게 하고 끝내는 사람이 많다고 해요. 기도니까. 그렇게 하고 안 해요. 그리고 그 안 한 사람들 중에 오히려 불평자가 많고 안 한 사람 중에 이탈자가 더 많아요. 말이 거짓말입니까? 실제를 보세요. 실제를. 나도 신앙생활 40년 했다니까요. 그런데도 나간 그 사람이 또 먼저 자기가 피해자이고 교회가 위선적이어가지고 나의 정직함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사하고 살펴본 결과 아 그랬군요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보다는 자기의 부족함이나 자기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본인이 오히려 위선적으로 떠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스스로 속이는 자. 봐보세요.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떠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떠날 수도 있는데 과연 그 떠난 자들이 불평, 원망하는 것과 같이 정말로 남아있는 우리가 그의 의로움에 비하여 욕을 얻을 만큼 잘못하고 그의 선함에 비하여 우리가 부끄러울 만큼 우리가 악한 사람인가? 이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적어도 이단에 속한 교회가 아니라면 단체로 불법을 저지르는 교회가 아니라면 그런 말들은 우리가 가려서 드려야 되고 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말로 의를 행하는 건 다 합니다. 말로는 다 의인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기도 자리에 서서 기도자로서 말하는 것은 세계 최고의 기도 자리에 다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인이 기도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공동체에서부터 어떻게 실행하는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뭐 대단한 거창한 것부터가 아니에요. 미국의 사성 장군이 그랬다 했죠. 훌륭한 군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와서 네 잠자리부터 잘 깨우세요. 진짜로 한 연설이에요. 해군 사성 장군이. 뭐 거창한 것을 꿈꾼다면 소소한 것에서 내 바로 옆자리에 앉는 성도한테 예배 끝나면 서로 인사부터 잘하세요. 한번 서로 웃어주는 것부터 잘하시면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얽매여 살까요? 아니죠. 더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롭게 하는 율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 하나님께서 매우 지당하고 쉽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남이건 나건 늘 해오던 소리입니다. 많이 들었으니까 많이 행해야지. 아니 많이 듣기만 하면 뭐하냐? 행해야지. 하나를 들어도 그걸 실천해야지. 학교에서도 들었고 집에서도 들었고 교회에서도 들었고 과연 주님 나 자신이 얼마나 실천을 합니까? 실천하려고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서 다른 사람만 많이 욕할 때가 있고 또 누군가의 불평을 그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을 향하여 매섭게 쏘아댈 때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겸손이 좋습니다. 마음의 온유함이 좋습니다.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였기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기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도의 교제, 성령의 교통이 있는 것처럼 성도의 교제가 있으니까 서로 손 내밀어 보고, 주 아버지, 이와 같이 작은 일에서부터, 그러나 가장 필요한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실천이, 말씀의 순종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라, 모여라 했습니다. 아버지, 기도 시간의 기도들은 다 세상을 이길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 다 엄청나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또 새벽이 오면 휑한 예배당, 누군가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본인 스스로는 불을 붙여 기도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불과합니다. 거룩한 일을 같이 해봅시다 하면 그럽시다 하고 자원하에 손을 들고 힘써 나선 이들도 많지 않습니다. 스스로 대단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대단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함이 우리 각자에서부터 조금씩 자라서 좌우를 둘러볼 때 너도 큰 나무 제목이 되었고 나도 향기 나는 제목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